여러분은 혹시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어린아이한테는 안 하죠. 어른인데 하는 행동이 어른스럽지 않고 또 말하는 것이 그에 걸맞지 않을 때 좀 나무라거나 핀잔 주는 그런 의미로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나이 값을 못한다든지 철이 안 들었다든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한 의미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는 말을 꺼낸 이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스러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성도들이나 교회가 성숙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거나 혼란을 초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숙하지 못한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우려하는 바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안정된 항해를 하는 배와 같지 않고 마치 파도와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떠도는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신앙적인 미성숙함에서 비롯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상황을 두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참고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제3차 전도 여행을 갔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담은 사도행전 19장을 잠깐 참고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 활동을 했을 때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고 이 두 사건을 19장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본 유대인 무당 그런 가족이 이 바울을 흉내내다가 오히려 망신을 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이 신전과 신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조하던 우상 제조 및 판매업자 연합회에 속한 사람들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 때문에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불법 시위를 하고 또 소동을 일으킨 일이었습니다. 간신히 그 소동이 마무리되긴 했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매우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신전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었고 또 많은 신상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또 소유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일이 매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인기 직종이었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우상 숭배 사업 그리고 미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유대인들도 포함될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도시 안에 이러한 미신 사기꾼들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로마 당국이 조장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배경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이방 신전에는 경제활동을 위한 모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신전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인 그리고 상업적인 이런 연결망에 포함되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이러한 신전의 제사에 참여해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만을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얼마나 그 지역에서 살아가기가 힘든 것인지를 우리는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런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타협을 하고 현실과 적당히 어울려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초대교회 안에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이 희석되거나 또 이교적인 사상과 혼합되는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골수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와 절기 같은 유대의 전통들을 강조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교회가 여러 가지 위험과 또 유혹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무엇이 이교적이고 무엇이 복음적이며 또 무엇이 반복음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고 지식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부러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신의 아들로 부르면서 신격화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시면 수많은 영웅들이 신의 아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 속에서 영웅 중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를 신의 아들로 칭송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격화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데에 매우 훌륭한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또 다양한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것 또한 로마 황제도 그 다양한 신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상황을 연출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도시마다 신전과 신상이 세워지고 지역마다 고유한 종교도 인정해 주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칭송하고 신격화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기독교인들은 그 모든 종교와 신화를 우상이라고 말하면서 거짓이라고 그렇게 부정을 해버렸고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말하면서 황제 숭배 사상도 거부해버렸습니다. 이러니 안정된 제국의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로마 당국에서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 온갖 핍박과 회유가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에 직면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 적응해야 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는 타협해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러한 세상적인 유혹과 거짓과 사기에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속임수와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 이러한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숙한 신앙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곤 하는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두고 그 분량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바울의 또 다른 서신서인 빌립보서에서 이에 대한 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닮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자리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신앙적 성숙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남은 것은 이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적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러한 모습으로 닮아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 그리고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그런 모습이라면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그러한 모습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런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조차 그러한 성숙에 미처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줄곧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 도망가기 바빴고 한 사람도 예수님의 곁에 남아있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려웠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결국에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신앙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극복하고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조차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시고 또 권하셨던 그러한 믿음의 실천도 그제서야 실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은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감히 할 수도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극복하셨다는 것을 믿었기에 이러한 위협과 또 회유와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예전과는 다른 성숙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신앙적인 성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명하신 세계명,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머리에 해당하는 예수님께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성숙한 몸이 되는 관건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합당한 몸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관건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이 예수님께 합당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소망에 참여한다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에 참여한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절망과 두려움에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을 극복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만을 아는 그러한 신앙을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바울이 걱정하고 우려한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면서 세상에서 가해지는 위협과 속임수와 또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에는 유튜브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거짓과 또 기만과 또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우리가 행해야 하는 합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그 수많은 뉴스와 그리고 보도 가운데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일일이 대응하고 그에 대한 세상적 지식을 쌓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헌신 그리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실천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채워진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그리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을 단순히 기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행하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